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나 살았던 집이나 놀이터 이런 데를 보면, 그런 곳에 가보면 대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작았어? 이렇게 낮았어? 담장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죠? 놀이터는 왜 이렇게 작았고요? 학교 운동장은 왜 이렇게 작았습니까? 그때 당시의 기억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담장이었고, 굉장히 넓은 운동장이었고, 굉장히 넓은 책상이었는데, 커서 가보니까 그렇게 작은 책상이었고, 작은 운동장이었고, 낮은 담장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커진 상태로 그곳을 보면 그것이 작게 보입니다. 운동장과 놀이터, 옛집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변한 건 나입니다. 나만 커졌고요. 내가 커지니까 동일한 곳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과 상황을 매번 맞이하면서 어떨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또 어느새 그것이 별걸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내가 커졌기 때문이죠. 내가 커질 때 우리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으로 이러한 결단하지도 못했고, 예전에는 믿음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믿음이 커지면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장소, 그런데 다르게 겪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했는데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소는 동일하게 호르마라는 지역이었고요. 한 번은 패했고 한 번은 승리한 이야기가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패한 이유와 승리한 이유는 같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죠. 패한 이유는 그 명령을 듣지 않은 거고, 승리한 이유는 명령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명확하죠.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불운하게도 거대한 사건들에 덮여서 우리가 잘 쳐다보지 않는 본문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14장의 본문은 앞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사건, 민수기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인 가나안 정탐꾼 사건의 맨 마지막 말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사건 바로 앞에 보면 10명의 정탐꾼, 악평을 했던 10명이 재앙을 받아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생존했더라라고 하면서 12 정탐꾼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절까지만 읽고 앞절까지만 설교를 들었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과하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21장에 나오는 두 번째 호르마에 관련된 본문 역시도 억울합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 뒤에 세상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끌어내는 불뱀과 노뱀 사건이 바로 12장 1절부터 3절, 이 호르마 두 번째 호르마 바로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불뱀과 노뱀, 불뱀 얘기만 들었지 앞에 호르마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첫 번째 호르마 사건과 두 번째 호르마 사건은 거대한 사건들에 덮여서 우리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우리에게 통찰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마 사건입니다. 14장, 그죠? 14장 39절부터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앞절에 우리가 오늘 민수기 14장을 읽었지만 10명이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딱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 알겠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하나님 오판입니다 라고 10명이 악평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만 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라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그들은 과감히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오판하신 것 같습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장대하고 우리하고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1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즉시 듣고 있는 온 회중들이 바로 낙담합니다. 우리를 거기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진두지휘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모세를 향해서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오판입니다. 이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부화내동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1번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있어요. 가네스 바데아에 지금 1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루트가 어떠냐면 저 2번으로 향한 거예요. 쭉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서 쭉 올라가는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이 길이는 한 240km 정도 되고요. 여기에 지금 3번이 에스골 골짜기가 있잖아요. 에스골 골짜기 바로 옆에 헤브론. 그러니까 이 루트를 통해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이 정확하게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지금 이들이 머물러 있던 곳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밑에 지역이었고요. 여기서부터 그들이 정탐꾼이 간 곳이 바로 직진해서 위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바로 가나안으로 진입한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를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2절이 바로 이 루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그들이 거하고 있는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저 위에 르보 하맛이 있잖아요. 이 2번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좀 요 루트를 통해서 정탐꾼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탐꾼의 노선을 추적해 보면은 이게 지금 남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제 이 길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 오판입니다. 그곳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장대한 사람, 우린 불가능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13장에 벌어져요. 그리고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한 이들을 향해서 내가 길을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지금 1번 지도가 이 1번이 그들이 위치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죠. 지금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트냐면 밑으로 틀어서 2번으로 이렇게 이제 틀어서 우회해서 이 홍해길로 해서 우회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예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정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장에 악평하고 불평한 이들을 향해서 돌리겠다, 광야를 돌리겠다, 이렇게 우회를 시키시는 장면이 1번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2번을 거쳐서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이야기예요. 40일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분명히 이것을 선포하시고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너희들 내일 아침에 바로 홍해길을 진로 바꿔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미 지금 딱 선포됐어요. 그리고서 10명의 정탐꾼,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재앙으로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다라고 하면서 앞에 본문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돌린다. 하나님 돌리셨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방황할 거다. 이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막 슬퍼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죠. 슬퍼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했어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이런 일 돌아가라고 이렇게요? 이거 어떻게 40년 동안 방황 이렇게 돌리신다고요? 슬퍼했어요. 우리가요, 슬퍼했다라는 말에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것에 슬펐던 거예요. 이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면, 나에게 닥친 일에 있어서 슬퍼하면 그 다음에 행할 일이 무엇이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봐야 되는데, 그들이 결정한 게 어떤 결정이냐면 그 다음 절 40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잘못 짚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거기 그거 안 돼요. 하나님 거기 정말 그곳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내가 올라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진단한 거예요. 막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돌이켜 홍해길로 이제 진로를 바꿨으니 글로 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내가 여기로 올라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하면서 이들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지도로 봤을 때 여러분들 그 위로 정탐꾼들이 올라갔던 그 길로 올라가겠다고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립니다. 41절에 모세가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모세가 말립니다. 4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명령은 25절에 아주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가?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리기까지 했어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거 아니다.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4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그렇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런 너희들이 이거 형통하지 못할 거니 멈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올라갑니다. 이들이요, 올라가요. 44절에 놀라운 말이 있죠.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 그래도 들었어요. 모세가 만류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되, 모세는요 언약궤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있고 그들은 그래도 그 루트를 따라서 올라가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호르마 사건이에요. 호르마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초록색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4번이 바로 이 호르마 지역이에요. 지금 1번에 있던 그들이 4번까지 올라가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번에서 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위에 있던 아말렉 쪽과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쳤어. 이들이 올라오고 이들이 친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호르마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완전히 패퇴한 사건이 첫 번째 호르마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가 경고한 대로 그 형통하지 못하리라, 거기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올라갔어요. 슬퍼만 했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세가 진짜 슬프다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고 순종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는 거, 하나님 그 오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한 이들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첫 번째 나타났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첫 번째 이 사건이 심각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나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래서 겁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는 어떤 분이길래 어떤 분일까? 그런데 여기서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가나안인들은요, 이들이 지금 첫 번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호르마에서 딱 겪어보면서 여호와 별것 아니네. 가나안 족속과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별것 아닌 양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치욕과 수치를 하나님께 안겼어요. 이 첫 번째 호르마 전투는요, 치욕과 수치를 하나님께 안겼어요. 그 하나님 별거 아니네. 겁먹었네. 아니 가나안에서 온다 그러길래, 가나안으로 들어온다 그러길래, 출애굽 시켰다 그러길래 겁먹었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실추시킨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호르마 사건입니다. 첫 번째 호르마는요, 그렇게 기억되고 이들에게는 PTSD의 장소예요. 우리가 완전히 패했던 장소.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방황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8년 방황의 시기가 쭉 광야를요, 그냥 목적 없이 도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이들은 몰라요. 유일하게 아는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받아갖고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다니면서 그 알 수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하는 게 눈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21장은 그렇게 해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시간적으로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그 와중에 시간이 이렇게 흐른 상황에서 두 번째 호르마를 만나게 됩니다. 21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라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 아다림 길은 아까 초록 색깔 보셨죠? 정확하게 그 정탐꾼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로 지금 이제 이들이 가나안 길로 들어온다라는 뜻을 듣고서 아라당이, 왜냐면 이제 미리 선제 공격을 하려고, 왜냐면 이스라엘이 거대한 60만의 거대한 군대 그 사람들이니까 정면으로 붙으면 우리가 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는 이러한 전술을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후미가 이 아랏 족속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거기서 몇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모세에게 들려왔고 이스라엘이 그 장소에서, 그 지점에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놀랍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21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싸움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전투라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승리해 주신다면 저 나가겠습니다. 이거 아까와 사뭇 다르죠? 아까는 그래도 여호와께서 거기 가면 안 된다 하셔서 그래도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르렀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곳의 지명이 호르마였지만 호르마라는 말이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더니 그곳이 이전에 진멸된 장소에서 진멸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호르마에서 호르마로 이어지는 이 38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 1세대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벽도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순간순간 계속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모세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던 방식들을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1세대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혼나는 지점들이 불순종의 불신앙, 이 불순종의 장면들에서 계속적으로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따라와라,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 되지 가르치시는데 이들은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적인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적대해서 이 광야 1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을 나면서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곳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모세의 지도력 하에서 모세를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란 광야 2세대가. 이 광야 2세대는요. 1세대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멸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호르마와 두 번째 호르마의 차이는 순전한 믿음 차이였습니다. 믿음이 태도가 된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섰어요.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 태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된 사람들의 장소와 지명과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사람들 군사력에서 차이가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불신앙이 태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한테 혼나자 슬퍼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합니다. 슬퍼해요. 막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한탄해요. 그런데 내 맘대로 해요.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했지만 내 맘대로 해요. 그러나 믿음이 태도가 된 사람들은요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길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누구와 함께 이루시냐면 바로 광야 2세대와 함께 이루시는 거예요. 두 개의 호르마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가 오늘 새해를 앞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개의 호르마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호르마와 두 번째 호르마예요. 첫 번째 호르마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두 번째 호르마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첫 번째 호르마에 있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경험이 혼용되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아니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저의 경험에 따르면 이것이 입에 배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이르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그것의 불신앙을 아주 매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그래도 올라갔던 그곳에서 패배를 경험하면서요 패전병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하나님이 수치당하게 하는 그 일들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호르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기본값이 된 사람들, 급박한 소식을 듣고 바로 엎드리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호르마에 있습니까? 두 번째 호르마에 있습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진 다른 사건, 다른 결과는 우리에게 명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호르마에서 승리를 맛본 가나안 사람들, 첫 번째 호르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 여호와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호르마에 있던 이들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두 번째 호르마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구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오늘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태도를 형성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내 인생에서 막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막 거쳐 나가는데 그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태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보듯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랑 하시냐? 믿음의 태도가 된 사람들과 일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출애굽했지만 광야 생활만 하고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이유는 순전히 불신앙이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믿음이 태도가 된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주 치열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태도가 돼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연지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연지 성도들은, 각 성도들이 두 번째 호르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며 두 번째 호르마의 통찰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새해는, 2026년은 믿음이 태도가 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며 힘쓰며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맞는 새해 우리의 위치를 다시 돌아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불순종을 야기시키는 첫 번째 호르마에 있지 않은지요.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두 번째 호르마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워지고,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